오늘 하세나 본문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소동이 그친 뒤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오게 해서 그들을 격려한 뒤에 작별 인사를 하고 마케도니아로 떠나갔다. 바울은 그곳의 여러 지방을 거쳐가면서 여러 가지 말로 제자들을 격려하고 그리스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석 달을 지냈다. 바울은 배로 시리아로 가려고 하는데 유대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몄으므로 그는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하였다. 그때에 그와 동행한 사람은 브로의 아들로서 베레아 사람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가운데서 아리스다고와 세곤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였다. 이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무교절 뒤에 배를 타고 빌립보를 떠나 닷세만의 드로아에 이르러 그들에게로 가서 거기서 일의 동안을 지냈다.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 바울은 그 다음 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신도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강론이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 우리가 모인 위층 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바울의 말이 오랫동안 계속되므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몹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다. 사람들이 일으켜 보니 죽어 있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끌어안고 말하기를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하였다. 바울은 위층으로 올라가서 빵을 떼어서 먹고 나서 날이 새도록 오래 이야기하고 떠나갔다. 사람들은 그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래서 그들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바울의 행적을 살펴보면 바울은 혼자 여행한 적이 거의 없었으며 혼자 있었을 때는 다른 이들과 교제하는 일을 열망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선교 여행에는 바나바와 마가 요한과 함께 했었고 둘째 선교 여행에서는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선교 여행에서는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는데 그 중에 아리스다고는 바울에게 참 특별한 사람이었다라고 사도행전은 설명합니다. 이 아리스다고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에서 설명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그저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성경에서는 그의 이름이 총 5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19장 29절에서는 아리스다고를 바울과 같이 다니는 사람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일 정도로 바울과 가까운 사이였음을 암시하며 골로새서 4장에서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함께 옥중에 갇히기까지 했음을 미루어 볼 때 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은 예수의 복음에 완벽히 매료된 사람이었으며 예수 안에서 그의 동역자인 바울과 함께라며 그 어떤 환난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음을 사도행전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감옥에까지 바울과 함께 갇힌 경험이 있었던 아리스다고는 훗날 바울이 처형당하기 직전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디모데 후서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바울이 말한 것으로 보아 이미 아리스다고는 순교하고 세상에 없었던 것은 아닌지 예상해 봅니다. 이 아리스다고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심정으로 바울과 함께 그의 삶을 쏟아부은 사람이었으며 그는 바울에게도 교회에게도 큰 격려가 되었던 사람이었는데 저는 우리 모두가 아리스다고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훗날 예수님께서 그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나열하며 바울의 이름도 베드로의 이름도 부르실 때 그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은 조현우 그때 나와 함께 좁은 길을 걸었던 누구누구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이름도 불러주시길 고대합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부는 아주 유명한 유두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 도착하고 그곳에 믿는 자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는데 밤이 깊어가도록 함께 시간을 보냈었다고 오늘 7절은 말씀합니다. 학자들은 아마 당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던 사람들은
이 사회 하류층이거나 노예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이기에 오전에는 열심히 노동을 한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겨우겨우 저녁에 예배 자리로 나온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더군다나 당시 로마의 집 구조를 보면 출구도 창문도 제한적이었기에 값싼 올리브 기름으로 등불을 켰다면 그 매연과 산소 부족으로 예배드리는 환경은 절대 쾌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문맥 속에서 유두고의 이야기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9절에서는 유두고가 청년이었다라고 하지만 헬러어는 그를 파이스라고 부르며 파이스는 보통 8세에서 14세까지의 소년을 칭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10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소년은 오전에는 노예로 열심히 노동하다가 내일이면 이 도시를 떠나게 될 바울의 말씀을 듣기 위해 어린 소년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밤늦게 찾아왔으나 심한 매연과 산소 부족으로 순간 정신을 잃은 듯 잠들어 그만 목숨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었던 것입니다. 유두고의 이야기를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참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유두고라는 소년이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은 것은 예배를 불성실하게 드린 것처럼만 보이기도 하며 또한 예배 시간을 중요히 여기지 않고 모두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설교한 바울과 자신의 그 긴 설교를 듣다 죽은 유두고를 다시 살리면서까지 기어이 그의 말씀을 다시 듣게 한 바울의 억지는 사실 솔직한 심정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은 이런 방향과 분위기 속에서 유두고의 이야기를 펼쳐내고 있지 않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사회 하류층들, 그리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조차도 흔들리지 않는 예배의 열정으로 말씀을 다시 듣고자 했던 성도들의 열의, 이것을 사도행전은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비해서 우리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대한 복이 있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 복을 혹시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겨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예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실수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노예가 자신의 노동을 모두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새기고자 한 열정이 오늘 우리 안에는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어리석고 바보 같으며 말도 안 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쏟아부어 낭비하는 향유옥합의 여인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까? 어쩌면 이 아리스다고의 이야기와 유두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똑같은 결말을 안겨주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수준으로까지 예수를 따르고 그를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사랑하는 높은 듯 푸른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갈보리까지 마다하지 않으셨으며 십자가까지 기꺼이 지시는 분이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같은 깊이의 사랑과 헌신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가장 값진 보물이며 예수님만이 우리 숨겨진 보화임을 고백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의 아시조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고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특별히 취업과 결혼에 대한 고민을 하는 청년들의 삶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길 함께 기도하고 격려해 봅시다. 오늘의 아시조 함께 하시죠.